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좋은 예수 안에서 또 보고 또 봐도 좋은 사람.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낯가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제자 사도 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결론에서 감동적인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21장 24절로 25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 디베라 그 바다로 다시 가십니다. 이 베드로도 디베라 바다로 다시 갔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꿈꿨던 일들이 다 허사가 됐구나, 다 물거품이 됐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야 되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밤까지 좀 계속 이런 집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오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고 왔냐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출장 가죠. 지방으로 출장 가잖아요. 갑자기 그 출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웃으면서, 하나님 저를 오늘 출장 보내시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울로 또 이 먼 곳으로 출장 보내시네요. 가서 출장 보낸 그 하나님께서 그 보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막 그러면서 혼자 웃었어요.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수제자인데 수제자로서 완전 실패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저쪽으로 이렇게 빼앗기고 있으면 그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제자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로서만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바다 가서 물고기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부로서도 결국은 실패를 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일이 다시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안 되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생각하신 이 예수님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야 되는데, 남아있는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맡겨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겨야 할 사람들이 바로 집중 훈련을 시킨 이 12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중 훈련을 받고 계시죠? 집중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을 앞두니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 베드로와 그 나머지 7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래서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3명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제자가 있는 중에 또 몇백 명이 있고 또 12명이 있는데 거기서 3명이요. 그래서 3등이요, 3등. 근데 3등 안에 드는 이 수제자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신임을 받던 그 제자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 하라고 명령하라고 그러니까는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겁 없이 그 물로 뛰어든 그런 믿음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아픈 그런 상처, 이 베드로에게는 상처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상처가 참 많이 있잖아요. 상처가 참 많이 있는데 저에게도 참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많지만 상처가 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제는 그 상처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다른 2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된 예수님을 목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오게도 가고 내가 주님이 가는 데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달하고 그렇게 급하고 그런 성격인 이 베드로가, 열정적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부인을 했을 때 그 마음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나는 모른다. 왜? 사람은 순간순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엉뚱한 말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어쩌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죽을까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과신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디베라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막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병원이고 아파트고 어디고 막 일하기 전에 막 오전 시간을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전도 마치고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려웠던 게 뭐냐, 그 목사님 한 분하고 그 복도식 아파트 있죠. 복도식 아파트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안에서 답이 이렇게 나오면 누구냐고 하면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넣어주고 문을 열면 대화를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문을 빡 열고 나오더니 시끄럽게 막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꼭 막 당장이라도 쫓아와가지고 멱살을 잡을 것 같은 기세로다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옆에 있는 목사님을 믿고, 근데 그 목사님도 여전히 여리여리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그러니까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시끄럽다고 막 죽인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자고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면 하여튼 죄송하다. 시끄럽게 해서 잠 못 자게 했으면 죄송하다. 이제 그러고서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저 끝에까지 밀고 가요. 끝에 딱 가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갈 데도 없어. 주여 거기서 막 계속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문을 확 열고 나와가지고 아니 빨리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야 그때는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혼자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둘씩 짝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 다닐 때는 같이 다녀요. 또 병원에서는 그 환자복 입은 환자가 세상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면서 칼이 있으면 배를 갈라서 죽여버려서 막 이걸 막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찡그리면 안 되잖아. 그래도 안 돼 하면서 또 사모님 한 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악한 말로 하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몰라 라고 부인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제사장 집에서 그 신문 받던 그 예수님과 이제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생각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물고기 잡았느냐? 그러니까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그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자 이 베드로는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 그 아픈 상처가 있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같이 주님이 구워주시는 생선을 먹고 조반을 먹었지만 그 마음에는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은 늘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을 시켜주는 일이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확증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것.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부활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도 몰랐던 그런 때,
그런 때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는 다시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정예부대 12명의 정예부대를 만드셨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릴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그저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사도 요한뿐이 없었어. 근데 마리아가 그 미국식으로는 메리 그리고 히브리식으로는 미리암, 모세, 누이, 그 미리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디베라 바다로 갔다. 우리 앞에 그 주님이 딱 나타나셨다. 그때 그 모습으로 아니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다.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알아볼까?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늘 함께 할까? 그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저는 몰라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몰라볼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몰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생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었던, 제자가 되기 전에 했었던 물고기 잡는 그 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내가 예전에 행했던 그 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특별히 뽑아주셔서 12명의 그 정예부대를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그 특수 부대로 만들어 주시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다가 제 일을 딱 접었을 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그걸 접고 딱 손을 딱 놨을 때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제는 세상 일로 돈 벌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굶기시면 굶고 먹이시면 먹고 입히시면 입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사 임명을 받고 그 약속을 했는데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와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다가도 아니지, 내가 약속을 했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 세상 일로 돈 벌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냥 멈추고 어떤 제안을 해왔을 때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예전에 했던 그 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던 그 일로 돌아간 이 제자들처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파요. 그래서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어린 양들, 그 양들을 이 12제자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갔으니,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양들을 돌볼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 속에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간 이 수제자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일으켜 세워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랬죠. 조금 전에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여기 교회 가서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인다고. 네, 맞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누가 또 쓰러질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딱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 하나를 딱 세워 놓아 버리면 어떻게 다른 제자들도 같이 세워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처음으로 다시 찾아온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간 그 사실이 만약에 없었다면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 베드로에게는 그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을 다시 보시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온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입술로 얼마든지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미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헛된 장담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냥 나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막 이렇게 말 뱉어놨다가 그거 책임지기 위해서 그거 쓸어 담기 위해서 힘든 적 없으십니까?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급하니까 말 먼저 툭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겠다 막 이러면서 나가.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켜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장담을 했는데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너무나 연약하구나 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 그 순간에 부인한 자신을 보고서 통곡을 했던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이 우정 그냥 나가 예수님 사랑해. 우리가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돌아설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이 그냥 정말로 가까운 그런 정도의 사랑밖에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할 그 베드로의 앞날까지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우리도 베드로와 다름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머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니까. 그래서 베드로 같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나? 한 번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진짜 진리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사랑할 때 사랑해 이뻐 막 이렇게 칭찬도 하고 막 사랑 고백도 합니다. 사랑 고백도 하는데 조금 전에 장애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우리 애들 아빠의 외사촌 누나의 손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이상하게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몰라.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우 이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 내가 그랬어 그때. 너무 아프네. 그냥 왜요? 그러는데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그래도 아기는 이제 10개월 돌 되면 걷잖아요. 그러니까 뭐 3개월, 5개월, 6개월 때까지는 그냥 봤어. 그냥 다른 아기들이랑 똑같으니까. 근데 13개월쯤 됐을 때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기는 걸 봐도 이상하고 저 개월수면 걸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권사님 애기 병원에 좀 한번 데리고 가서 검사 좀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아기가 안 걸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엄마랑 둘이 왔는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요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안 가요. 병원 안 가요. 갔다 왔어요. 병원을 갔는데 괜찮아요. 15개월 넘어서 걷는 애기도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제 서울로 간 거야. 가서 검사를 싹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 나올 때까지 한 달을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못 걷는 거예요. 앉을 수도 없어. 쓰는 거는 1점 못해.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죠. 비상이야. 그래서 막 이제 막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걷기라도 해야죠. 걷기라도 하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를 얼마나 했나 몰라요. 근데 2돌가 3돌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간신히 이렇게 짚고 일어나. 그러면서 막 일주일 여기저기 재활 치료하는데 다 다니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기가 복덩이래. 네. 복덩이래. 주여. 근데 어쨌든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제 물질적인 건 풀렸어. 근데 그 아기를 치유하고 아기를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걸 다 될 수 있는 그게 풀린 거. 근데 지금 이제 10살인데 걸어요. 그럼 처음에는 정말 이 다리가 이렇게 뼈가 없는 그랬어. 근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다가 어쨌든 다니고 치료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걷게 됐는데 다 들어. 근데 말이 안 돼요. 그냥 대화가 이게 안 통하.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아기를 이제 데리고 오셨어. 저 그 엄마랑 애기 엄마랑. 근데 옛날에 그랬던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안고 기도하고 하는데 막 가만히 있들 못해.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럼 묻잖아요. 그럼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만나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는 다 들으니까 이거 터지기만 하면 돼요. 하여튼 기회는 있으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장애를 입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참 안타까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막 얼마나 이뻐 막 인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쁘잖아. 사랑해,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막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다 들으니까는 이렇게 해요. 아멘 하면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랑 이제 친해지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나랑 이제 친해지자, 악수, 그럼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볼 때 진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치밀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제가 부족한 게 많더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10대에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여유가 나중에 돈 잘 벌어서 여유가 있으면 저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17살, 18살 때 가진 마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잊어버렸어. 결혼하고 살림하면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근데 지금은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서 또 장애인 단체하고 또 연결을 또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 일은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랬던 예수를 믿기 전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직은 저도 다 된 것이 아니지만, 아직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다 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또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장애인 그 급식소가 있고 장애인 이렇게 사무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정말로 품고 사랑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할 수가 있을까? 그걸 나는 혼자는 할 수가 없더라.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진짜 그 구속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린 양들을 돌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다시 제자들을 똑바르게 세워야 됐던 거예요. 다시 저같이 좀 부족하면서 좀 이기적인 생각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상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그 상처, 그 제자들이 그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위해서 그 주님은 사랑으로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어루만진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이제 데려가세요.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했을 때 다시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우시고 한 그 하나님의 손길처럼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신을 발견하도록 인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상한 배려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저 맨날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 때마다 찾아와 주셔. 그러면서 저를 울리죠. 이렇게 울리죠. 네, 그러니까 저가 잘 울어요. 잘 울어. 안 울고 싶은데 울어. 그래서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저도 엄청 연약합니다. 연약한데 베드로도 연약했대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다시 한번 믿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이 저를 보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산 사람 같아.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손에 물도 하나 안 묻히고 사는 사람 같아. 근데 산전수전 다 겪고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또 종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떠듬떠듬 전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래요 너 혼자 해봐라. 근데 저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자격 우리 다 제자죠. 네, 제자라고 다 합니다. 근데 제자가 되는 자격은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 그래서 부족한 능력, 완벽하지 못한 성품. 내 성품이 아무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나의 하나님의 영성,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툭 나와요. 툭 해요. 그래도 참 제 자신이 요즘 기특한 것은 그게 많이 사라졌어. 특히 우리 아이들은 편하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는 저희가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근데 그게 없어지더라. 그게 없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만큼씩 만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과정을 다 통과하신 분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는 그 일에서부터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에서부터 제자의 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제자의 길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큰 사명을 주시면서 그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이 어린 양을 치고 사랑하는 자만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맨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우정, 친구의 우정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벌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다는 거. 저에게도 학벌이 왜 필요하냐? 스펙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제가 가고자 했던 대학원을 딱 막으시고 딴 데로 딱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최소한의 사랑, 최소한 친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돕고 막 죽고 못 사는 이런 그런 우정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닐지라도 최소한도 그런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정 같은 사랑이라도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런 구속적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벌렸지만,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그 기회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는 것. 그래서 한 번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도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 그래서 넉넉한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그 제자들은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고 낙심돼서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일어나라 힘을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시몬에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걸 끊임없이 신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변화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이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다시 힘있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는 그 상처를 치유받고 마지막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깊은 내적인 그런 치유, 우리가 나도 생각도 안 나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상처가 있는 줄도 모르는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되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다가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 베드로의 그 깊은 상처를 치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믿으셨습니다.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또 그렇게 변화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한없는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그래서 맡겨진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힘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큰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우리의 구속주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맛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